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을 살아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9일 날짜 월요일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의 예언을 늘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경고해서 돌이켜서 그 다음에 진행되고 또 하나님이 다시 또 은혜 용서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세월을 주고 이런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시던 대로 완전히 저들이 삶 가운데 이루시고 역사해 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요. 애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에서는 8절에 이르러서 얘기하기를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는 이 장면은 사람 죽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지금 심판이 이미 임해가지고 너희들이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예정하신 걸 돌이키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돌이켜지지 않고 이제 진행되어서 너희들이 굵은 배를 입고 통곡하게 된다. 그걸 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놀라는데 어떻게 놀라요?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하고 제사장들이 놀란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란대요. 더 놀란대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지금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또 자비를 베풀 줄로 이때까지 자비를 베푸셨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는 장례식을 치르니까 깜짝 놀란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르되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막 반박을 이렇게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제 하나님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니까 이룰 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 이룰 수 있겠습니까? 돌이키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기경을 해라. 마음을 다시 갈아엎으면 되고 마음에다 할례를 새기면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속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망하는 길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정말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결국 뭐예요?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키는 길을 죽여가지고 그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오래 머무른다. 네 생각에는 네가 악하게 그렇게 늘 평생 살 것 같지. 내가 지금 너에게 손을 대가지고는 그 생각이 이제는 없어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단히 두려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내가 생각조차도 안 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겠다는 거니까요. 그냥 내 행동을 교정하고 또 어떻게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줄 알고 이런 인격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완전히 내가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다른 인간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말씀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사실상 이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서요.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 네 살아온 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의 결과는 네 살아온 결과다. 그러므로 네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네 고통이 마음에까지 미치는 이 과정을 다 겪어서 정말 네 생각이 더 악한 생각이 더 이상 머물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장례식 치르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우리를 지금 속이셨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기 인생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항변하신 적이 혹시 없으신가요? 아마 한두 번은 경험하셨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룰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당하게 대접한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막 이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고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강한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너희 인생에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해서 너는 굵은 배를 입고 애곡하게 된다. 지금 애곡해라. 너 지금 이미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속에 악한 생각이 얼마나 네 속에 머물러 있겠느냐. 너 그런 생각 두 번 다시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다루시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정말 쪽박을 차게 하나님은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망하게 만드시는. 예,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빚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도 하나님 늘 그렇게 이스라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 주실 때 그 토기장의 비유도 무슨 비유였습니까? 그 질그릇을 다 깰 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토기가 파생하고 그것이 다시 또 하나님 손 안에서 새로운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완전히 깨어지고 다시 만드시는 것이 필요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 길을 갈 수 없을 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할 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12 정탐꾼을 보내고서는 그 다음에 보고 돌아와가지고는 그저 2 사람을 빼고 나머지 10명은 그냥 우리가 안 된다. 가면 죽는다. 전쟁할 수 없다. 저 사람도 우리보다 강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울면서 모든 백성들을 선동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 이대로 가지고는 도대체 하나님 해결의 길이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죽였습니다. 광야 40년을 보내요. 광야길에 다 죽이고 새롭게 세대를 일으켜 그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철저하게 동행하는 걸 지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둥과 불기둥에 숨도 못 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광야에서 앞으로 나가게 할지 뒤로 가게 할지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전혀 짐작도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가 구름이 뜨면 천막을 막 걷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는 쪽을 따라서 같은 속도로 가다가 구름이 멈추면 하염없이 또 멈추고 그곳에 또 천막 피고 살버렸습니다. 꼼짝할 수 없도록 동행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그냥 숨도 못 쉬게 하는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인구가 오히려 줄였죠. 40년 사는 동안에. 그것이 동행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는 어떻게 사는 방법? 숨도 못 쉬고 가르친 40년도 가르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친 세월이라고 그런 율법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40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보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언약한 것을 이루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려고 바빌론에 70년 보내지 않습니까? 보낼 때 곱게 갔습니까?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성전 불타고 나라 빼 완전히 망하고 갑니다. 지금 예레미야 입 통해서 그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고 갔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광야 40년 때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 주신 대로 완전히 그 사람들의 인생을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갈아엎고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십니다. 마음에 할 일을 하라. 즉 마음에 새긴 새 언약. 즉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오시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구원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는 마음에 새롭게 성령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새 사람 만들겠다는 새 언약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새로 만드십니다. 결국은 뭐였습니까? 2가지 경우를 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야 할 지경이 되면 그렇게 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갈아엎은 인생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시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하나씩 둘씩 그 인생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시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봉착하는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용기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만 채우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십니다. 그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손길과 그 속도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하나님이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 때나 하나님 고쳐가시면서 만드시겠죠.
그러나 전혀 떠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 역사를 이룰 수 없다고 꼭 판단이 되신다면 갈아엎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갈아엎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더니 어떻게 해요? 축복을 위한 전조사항이다. 우리가 참으로 고통 가운데 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할 일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과정을 겪는 분은 없으신지요? 전혀 나의 기도를 하나님 저버리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시고 또 그리고 확실한 처방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갈아엎은 다음에는 두 번 다시 나에게는 실패하고 또 갈아엎어야 할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 속에 악이 머무르지 않도록 나를 만드시기 위해 갈아엎으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으신 분인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그런 처참한 실패가 있다면 오늘 내 삶에 처참한 상실이 있고 아픔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언약의 길, 새롭게 예레미야가 주신 그 새 언약, 즉 내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시러 그리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으로 세우신다는 믿음 가운데 오늘을 새롭게 출발하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남은 일을 다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옵소서. 갈아엎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